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모두 마치시고 십자가 순환을 당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 대략 한 6개월 동안의 유대 및 베레아에 등지에서 행하신 예수님의 사역과 교훈의 말씀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예수님과 한 부자 청년 간의 영생에 관한 대화를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예수님을 어떤 한 청년이 찾아와서 영생이 무엇인가, 영생을 어떻게 얻느냐, 이것에 대해서 대화를 시작합니다. 이 예수님을 찾아온 청년은 사내들인 회원으로서 풍족한 재물과 안정된 사회적 지위를 누리고 있던 그러한 대단한 청년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따지면 서울대 출신의 굉장한 지식과 또 사회적인 어떤 사내들인 공예 회원이라는 얘기는 그때 당시에 사회적인으로 아주 지위가 인정받는 그러한 위치였다라는 것입니다. 젊은 나이에 청년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높은 위치, 또 지식을 가지고 있고 또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 요즘 말로 하면 엄친아 정도 됩니까? 엄마 친구 아들. 잘생겼고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재물 많고, 그건 우리 아들 아니라 다 친구 아들. 왜 우리 아들이 아닙니까? 우리 아들도 그래야죠. 예, 그렇죠? 예, 권사님, 예, 맞습니다. 예. 어쨌든 요즘 말로 하면 참 대단한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사회적으로 지위도 있고 돈도 많은, 인정받는 이 청년. 그런데 이 청년은 그렇게 많은 것을 갖췄지만 방탕하게 살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는 종교적인 열심이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롭게 살고자 하는 종교적 열심과 행동이 구원에 대한, 종교적으로 열심히 사는 그런 행동이 구원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주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구원에 대한 분명하고 정확한 확고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 또 그에 따른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청년은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질문을 하러 예수님께 지금 찾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이라는 것, 신학적인 아주 중요한 또 근본적인 주제이기도 하면서 우리 모든 인생의 질문이자 문제점입니다. 영원히 지금 우리가 눈앞에 보는 현실 그대로 영원히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또 연세 많으신 분들한테 여쭤보면,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은, 어르신들은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다고, 더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고, 또 재물도 좀 있고, 그런 분들이야 더 오래, 조금 더 오래 이렇게 얘기하시겠지만, 몸이 불편해서 병원에만 누워 있는데 그런 분들은 또 빨리 죽어야지, 빨리 죽어야지. 근데 3대 거짓말이라면서요. 노인분들이 빨리 죽어야지, 빨리 죽어야지, 빨리 죽으면 좋겠네. 이거 제일 큰 거짓말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여러분, 정말 영생이란 것이 무엇인지, 그 영생에 대한 해결은 있는지,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 세계의 가장 큰 문제점이며 또 해결되지 않는, 해답이 없는 그런 문제처럼 여겨집니다. 그때 이 예수님을 찾아온 청년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생에 대한 분명하고 정확한 해답이 있습니다. 아주 명료한 해답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만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행동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찾아온 이 청년은 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좇으라, 예수님을 좇으라는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근심하며 돌아감으로 구원의 기회를 상실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청년은 구원의 해답을 찾을 길이 어디에 있는가? 그 길은 바로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 있지 않을까? 그 길은 바로 찾아왔지만 그 구원의 답을 들었을 때에는 자신의 삶에 적용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영생의 기회를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인생의 문제점을 알고 있으며 그 해답도 알고 있으나 그 모든 것을 지식으로만 생각하며 자신의 삶에 적용하여 행동으로 나타내지 못한 이 청년, 그래서 구원의 기회를 상실한 이 청년의 모습, 근심하며 돌아간 이 청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 상태를 한번 점검하며 우리의 신앙 상태는 과연 어떠한 상태인지 주님 앞에서 바르게 점검하면서 우리는 근심하며 돌아다니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좇으며 주님의 말씀대로 기뻐하며 주님께 찬양 드리는 살아있는 신앙인의 삶이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로 우리의 영적 상태를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아멘. 우리 이 청년의, 예수님을 찾아온 청년의 영적 상태를 한번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청년은 영생을 얻기 위한 열심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 예수님은 많은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을 때였습니다. 이제 곧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죄를 저지른 예수다라고 그 시대 사람들이 지금 핍박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참남한 죄를 저지르고 다니는 그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것, 그것도 사회적인 사내들인의 공회원으로서 사회적인 지식과 지혜와 지위가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것, 그건 놀랄 일입니다. 해서는 안 될 일이었던 것입니다. 사내들인 공회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영생의 문제를 절대로 물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이미 그 공회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세히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의 문제를 논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 그만큼 영생을 얻기 위한 열정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행위에서 구원을 얻는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행동을 해서 구원을 얻는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 청년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지금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선이라는 거, 착한 행동이라는 거 좋은 것이죠. 그러나 이런 선한 행동을 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을 다 지켰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살인하지 말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살인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누구 때리라고도 가르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도 누구를 때린다는 건 나쁜 사람이에요. 죄 지은 사람입니다. 간음하는 사람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 질타받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그런 것 빼고 교회를 잘 나오는 행위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행위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청년은 지금 행동으로 구원을 받는 줄 알고 또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됩니까? 내가 이렇게 많은 것을 다 지키고 있는데 또 무슨 선한 일을 더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한 것을 보면 이 청년은 영생을 얻기 위한 열정은 있었지만 진짜 영생을 얻는 길이 무엇인지는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재물을 사랑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22절에 보면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수많은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했을 때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근심하며.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근심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도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물이 좋은 것이죠. 돈이 나쁜 것 아닙니다. 돈이 많으면 좋아요.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신앙인들에게 돈이 많으면 좋은 거예요. 그것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으면 참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 운동하고 복음 운동하고 선교 운동을 위하여 그 재물이, 물질이 쓰여지면 참 좋은 것인데 이 물질 많은 것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근심하게 되면 그것이 약점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청년에게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적 상태는 지금 어떠합니까? 내가 지금 이 청년이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다는 자체가 여러 가지 사회적 지탄을 받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아오는 열정이 있었던 이 청년. 우리는 과연 주님을 찾아오는 열정이 과연 있느냐? 정말 그 무엇 어떤 것도 다 내팽개치고라도 예수님만을, 하나님만을 찾는 열정이 우리에게 있느냐? 지금 우리의 신앙 상태가, 우리의 영적 상태가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주님만을 찾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찾고자 하는, 하나님께 올려드릴 예배를 찾고자 하는 열심이 있느냐?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행위가 아닌 진짜 예수님을 온전히 믿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고 있지.
교회 나오는 직분이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다라는 것이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상급이 절대로 아닙니다. 50년, 60년, 100년 교회를 다녔다? 그것이 우리가 영적 상태가 좋은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재물 때문에 근심하는 자, 즉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근심과 걱정이 먼저이면서 몇 년, 몇십 년 혹은 교회에서 무슨 직분, 이것이 절대로 우리의 영적 상태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주변의 환경 때문에 근심하고 하나님을 뒤로하는 자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있느냐, 그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찾기 위하여 열심을 내고 있느냐, 바로 이것이 우리의 영적 상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영적 상태는,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은 온전히 주님만 찾으며 온전히 주님만 사랑하며 온전히 주님으로 인한 구원의 확신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 18절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18절 19절 시작. 이르되 어느 금요일입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몸을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는 선한 것이 무엇인가? 라고 묻는 이 청년의 질문에 하나님만 선하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들려주고 계십니다. 이 청년은 지금 구약 시대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이나 대제사장들은 구약의 모세경은 철저하게 잘 지킵니다. 잘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기록된 말씀들을 잘 지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르고 안 믿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읽어보면 구약에서는 일관되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라고 예언하고 있고 계속해서 예수님께만 그 예언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말씀은 계명을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라는 것으로 집중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핵심은, 구약 성경의 핵심은 메시아가 오신다는 거예요. 그 메시아를 믿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이.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 이 청년은 지금 그 선의 자체이신, 선 자체이신, 하나님 자체이신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선이 무엇이냐, 말씀이 무엇이냐, 계명이 무엇이냐 라고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눈앞에 있는 예수님을 사람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보고 있지를 못하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계명들을 알려주시면서 이것을 다 지키고 있느냐. 그러면서 참된 선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 라고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다.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다. 즉 나에게 와서 나를 믿고 나를 통하여 영생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열관 여러 가지 계명들이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10계명 모든 것을 다 잘 지킨다. 근데 그 10계명의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1계명부터 4계명입니다.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 그 1계명부터 4계명을 잘 지킨다면 오신 메시아를 몰라볼 수가 없는데, 구약 성경을 정말 잘 지킨다면,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잘 지키고 있다면 지금 눈앞에 있는 구약에 예언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를 모를 수가 없는데, 안 믿을 수가 없는데 구약 성경을 모르고 있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계명, 사람들한테 내세울 수 있는 계명, 그것들만 지금 잘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 모든 눈에 보이는 것들을 형식적으로 지킨다고 해서 문제가, 영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행위 구원은 절대로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신앙인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느냐? 예수님께로 집중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집중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집중할 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집중할 때 우리의 영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여 읽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면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을 수가 없는데, 자신을 내세우려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을 내세우려는 도구로 사용하다 보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깊은 근심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신앙의 상태가 어떠합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집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집중하여 보고 그 예언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은들, 아무리 세상에서 법 없이 살 거라고 그렇게 칭송을 받은들, 영생의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로 오지 아니하면, 예수님 말씀으로 집중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영생의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의 영생의 문제는, 인생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신구약 66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집중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께 쓰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수님만 온전히 쫓아가야 합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하신대 가서 예수를 받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나를 따르라. 나를 개역 한글 성경에는 와서 나를 좇으라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쫓아간다라는 거 그냥 뒤만 졸졸졸 따라다니는 게 아닙니다. 그 내가 쫓아가는, 내가 온전히 믿고 그분을 섬기며 그분의 사상 그대로 순종하며 살겠다라는 헌신의 결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청년에게 나를 따르라, 나를 좇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너의 사상과 너의 생각으로 살지 말고 내 사상과 내 생각, 내 말씀으로, 즉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아라.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라. 라는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 대한 온전한 순종 촉구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청년이 왜 근심하며 돌아갔을까? 대부분 재물이 많으니까 오늘 성경에, 한글 성경을 그냥 이렇게 읽어보면 그냥 언뜻 듣기로는 성경에도 재물이 많음으로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재물이 많음으로. 그러니까 재물이 많아서, 돈이 많아서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싫어서 근심했던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나와 있고. 근데 저는 한 번 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청년이 과연 왜 근심하고 돌아갔을까? 물론 재물 때문에 돌아갔을 수도 있지만 예수님을 좇으라는 말 때문에 근심한 것은 아니었을까? 예수님을 좇으라는 것 때문에 근심한 것은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한번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서 나를 좇으라 고 명령하셨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던 어부였던 제자들은 그 그물을, 배를 그대로 버려두고 예수님만 쫓아갔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 세리장이었던 사람들이 자신의 것을 팔아 나누어주면서 예수님께로 집중하여 헌신하고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쫓아간다라는 거 뒤를 졸졸졸 따라다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로 온전히 향하여지는 것입니다. 즉 우선순위가 예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우선순위가, 우리의 모든 것의 우선순위가 바로 예수님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다 목사가 되어야 되느냐? 저도 어렸을 때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 막 설교하시는 전사님이, 목사님이
예수님을 쫓아야 돼. 제자가 돼야 된다. 저는 목사가 될 사람이 아닌데 왜 이렇게 자꾸만 강조를 하시지? 그건 아닌데. 근데 목사가 됐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건 다 목사가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 장로가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순위.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예수님, 예배,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선순위가 되면 당연히 근심하지 아니하고 예배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면 근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교운동에 쓰임받으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여러 가지 환경이 우선순위가 되면 교회 나오는 것이 근심이 되는 거예요. 우리 코로나를 겪으면서 어땠습니까? 교회 나오는 것이 큰 근심이었습니다. 마스크 써야 되나? 손소독제 해야 되나? 좌석수에 10%만 예배 드리라 그러는데 그 10%에 넘어가면 어떡하나? 목사님들도 막 마스크 쓰고 뭐 이거 설치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예, 뭐 가림막하고 뭐 하고. 그 설교를 한번 하려면 설교에 집중되는 게 아니라 침 튀기는 게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그 성도들이 앞에 안 앉아요. 저 멀리 갔더니 촬영하고 고난지는 잘 모르겠지만 점점점 목사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침 튀기면 안 되니까. 저는 열심히 침 튀기면서 설교했어요.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정말 교회 나오시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기쁨과 감사보다는 근심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걸리지 않을까? 내가 코로나를 옮기지 않을까? 뭐 여러 가지 이런 근심이 먼저 되었습니다. 저는 막 코로나19 때 제지하는 공무원들하고 몇 번 싸우다 보니까 코로나도 안 걸리고 이렇게 열심히 대상포진만 걸렸다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근심이 되어야 합니까?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근심을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어서 세상 일을 향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근심을 대신 져주시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늘 와서 나를 좇으라는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오면 쉼을 얻는데 예수님께로 가는 것이 근심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오는 것이 재물을 얻는 방법인데, 예수님께로 오는 것이 건강을 얻는 방법인데,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쉼을 얻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세상 것 때문에 근심하다 보니까, 세상 것으로 만족을 누리다 보니까 예수님 자체가 근심이 되어서 구원 얻는 방법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영생 얻는 방법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만 온전히 쫓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만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으로 안식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날입니다. 우리가 안식하고 쉬는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나와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고 평안을 얻어서 또 내일부터 시작하는 한 주간을 힘있게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능력이 아닙니다. 내 건강이 아닙니다. 내 물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아서 내일부터 한 주간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만 온전히 쫓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길이 어렵고 힘든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전쟁이 나타났습니다. 일어났습니다. 뭐 중국이 어떻게 관여할지, 미국이 어떻게 관여할지 몰라서 우리나라도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타격을 입고 어렵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오늘 신문을 보니까 지금 중동에서 전쟁이 발발했어요.
이슬람 하바드 예, 이슬람 정권이 이스라엘을 공격을 해서 뭐 1,800명의 사상자가 났다는, 혹은 1,900명의 사상자가 났다는. 미국은 당연히 이스라엘을 도울 것이고, 이 무슬림 정권을 누가 도울지. 많은 사람들이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이제 끝이다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끝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때가 끝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이단이니까 거기만 안 가시면 돼요. 마지막 징조가 여러 가지 보이지만, 그래서 지금이다, 언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만 안 따라다니면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쟁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기후적인 이상현상들, 또 우리의 여러 가지 눈앞에 닥쳐있는 경제적인, 정치적인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이런 어렵고 힘든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어려운 인생의 문제 해답 또한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영생과 구원,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타나는 모든 문제들의 해답, 그것은 보이지 않는다고 무시할 수 없는 분명하고 정확한 해답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우리 예수님께로 올 때, 우리 하나님께로 올 때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답을 주시며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말씀에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청년의 상태를, 영적 상태를 보면서 말씀을 통하여 깨달으면서 우리의 신앙 상태를 점검하시고 더욱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말씀으로 깨어 있으시면서 온전한 신앙인으로 하나님 일에, 하나님의 교회 운동에, 선교 운동에 쓰임 받으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